예. 평신도 강단 설교를 목사님께 요청을 받고 어떠한 이야기를 교인들과 함께 나눌까 그때부터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시를 쓰는 사람이니까 시와 관련된 이야기를 할까, 아니면 교회 또 평신도 설교이니까 신앙이나 믿음 이야기를 할까, 아니면 사회 현상과 정치 현안 이야기를 할까 등등 많은 생각이 왔다 갔다 하였습니다. 한 번의 설교이기도 하지만 많은 생각을 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다 문득 떠오른 생각이 삶에 대한 나의 태도와 믿음을 떠올렸고, 강남 향림 공동체 신도들과 같이 고민하고 나눴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는 나를 위한 1차적 위로이고 또 힘이 되고, 또한 같이 듣고 나누며 성도들에게 힘과 공감을 나누기 원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를 옳게 살기 위한, 또한 남은 생의 활력으로 충만하고 가득 차서 세상을 진실되게 살고 싶은 욕구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나는 행복하지 않다. 대한민국은 유난히 행복과는 멀어 보입니다. 치열하게 살아가는데 그것을 원해서라기보다는 끌려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상대적 박탈감과 위화감, 그리고 취약한 노후 대책, 계속된 취업난과 경기 침체 등에 지친 상태입니다. 2003년 이후 줄곧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라고 하죠. 회원국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도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이런 우리나라를 해외 조선, 지옥 같은 한국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GDP가 아마 지금은 10위 안에 아마 들 텐데, 세계에서 GDP 11위인 한국이 당시에 우리나라 행복지수는 전 세계에서 58위였습니다. 1위는 덴마크였고, 2위가 스위스, 3위가 아이슬란드, 4위가 노르웨이, 5위가 핀란드. 우리가 스스로 타인에게 던지는 질문 중에 어려운 질문들이 좀 있습니다. 나는 왜 사는가? 당신은 왜 사시는가? 나는 행복한가? 당신은 행복한가? 등입니다. 왜 사는가 하는 질문은 이미 존재하고 있고 존재자가 되어서 가진 자의 질문이라 그 질문은 약간의 오류가 있죠. 현재 존재하고 있고 살고 있기 때문에 왜 사는가의 질문은 좀 오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왜보다는 어떻게 살 것인가의 답을 만들기 위해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가족을 위해서, 어떤 분은 약자를 위해서, 또 어떤 분은 신을 위해서 등등 사는 이유도 다양하겠죠. 행복도 수치로 측정할 수 있을까요? 원칙적으로는 불가하지만 UN 지속가능발전해법 네트워크에서는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평가 모두를 포함해서 행복 지수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평가 지표는 국내 총생산 GDP, 사회적 지원, 건강 수명, 사회적 신뢰, 선택의 자유, 그리고 관대함 등입니다. 관대함이라는 것들이 또한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객관적 지표인 GDP에 비해 우리나라가 행복 지수가 떨어지는 이유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느끼는 주관적인 평가가 행복과 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시민사회가 삶의 가치를 경제적 풍요에서 정신적 가치와 다양한 가치 추구의 삶, 그래서 차이를 가진 여러 존재들의 삶과 다양한 색을 가진 존재를 존중하는 사회를 지향해 왔는데, 언제부턴가 우리나라는 정치 권력의 어떤 잘못된 정책, 양극단의 흑백 논리, 또 일순간의 부동산 광풍, 이런 것 등이 대표적인데, 이런 광풍이 우리 사회에 닥쳤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이 오른 분은 예를 들어서 내심 좋아하기도 하고, 또 없거나 떨어지신 분들은 상심과 시기, 부러움이 들기도 하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사회가 사실은 현재 화가 나는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은 것에도 쉽게 분노하고 참지 않고 표출합니다. 그래서 사회 뉴스에 보면 정말 과거 같으면 사과나 잠깐 뭐라고 할 문제를 폭력으로나 또 아주 심한 사건으로 표출을 합니다. 상대를 존중하고 이해하기보다는
폭력과 욕설이 먼저 왔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로 인한 충동 조절 장애 환자가 1만여 명을 작년에만 해도 훌쩍 넘었답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대와 30대의 화병 환자도, 옛날에 화병 그러면 어르신들이나 또 여성분에게만 있다 했는데 요새는 20, 30대 화병 환자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찾아봤는데요. 좀 옛날 수치지만 2011년 1,867명이었던 20, 30대 화병 환자가 2016년도에는 2,859명으로 5년 새 53%나 늘어났다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 시기가 많이 지났으니까 훨씬 많은 화병의 젊은 층에 분노, 화가 억눌려 있는 분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스트레스를 풀고 행복을 찾아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여행, 술, 취미, 신앙생활 등등 여러 가지 방식으로 창조적인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 필요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행복한가? 행복하다면 감사한 일이고 기쁨을 함께 나눌 일이고, 행복하지 않다면 그 이유와 원인은 무엇이고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불교의 불가에서는 화두라고 하겠죠. 삶은 아시다시피 한계성과 유한성이 있습니다. 즉 끝이 있다는 것이죠. 유한한 존재인 생물은 언젠가는 마지막이라는 시간을 갖게 될 것이고, 이 상황은 언제인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만일 오늘이 그 마지막 시간이라면 우리는 무엇을 할까요? 저도 그렇지만 간혹 우리는 영원히 살 것처럼 행동하고 꿈을 꿉니다. 근데 만약 이 마지막 시간에 이왕이면 건강하고 또 의식이 살아있는 경우라면 우리는 무엇을 할까요? 마지막이니까 혹시 못 먹던 거 마지막이라고 맛있는 음식을 실컷 먹고 좋은 옷을 입어보고 있겠습니까? 아니면 평생 벌어놓은 돈을 잔뜩 쌓아놓고 하나하나 세어보는 마지막 삶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정말 또 믿음이 신실한 분은 마지막의 시간을 신과 마지막 대화를 시도하며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빌거나, 아니면 내가 왜 죽어야 합니까 하고 원망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평소 애국간이 투철하신 분은 민중에 대한 사랑과 나라 걱정으로 비분관계의 고백을 하며 죽어갈 것인지, 아니면 어떠할까요? 물론 이것은 마지막이라는 시간을 가정하고 할 수 있는 경우죠. 대부분은 도적과 같이 죽음을 맞고 돌아간다고 합니다. 죽음을 표현하는 말은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죽다, 돌아가다, 천국 가다, 강을 건너다 등등 여러 가지로 표현하죠. 이것은 저마다 민족과 나라 그리고 그들의 역사를 통한 철학과 신앙, 믿음이 녹아든 표현입니다. 나 자신에게 조용히 물어봅니다. 물론 지병으로 죽다 보면 말할 기운이나 표현할 시간조차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마지막의 시간들은 사랑하는 이와 마지막 시간을 가지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고마움과 아쉬움, 미안함과 잘못에 대한 사과 등등, 그리고 대화의 시간을 가지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어쩌다 허투루 보내는 어느 시간이 또는 며칠이 누군가에게는 간절히 살고 싶은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잊고 망각합니다. 창조적이거나 깨어있는 자각의 시간이 없이 하루를 보내기도 합니다. 의식을 항상 살아있고 날카롭게 세워 삶을 진지하게 바라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고, 일상의 삶 속에 오는 경제적 활동과 사람 관계 등등에 우리는 지치고 쉽게 나태해를 되며 나 자신의 행복과 사랑, 나눌 기회를 내일이나 나중으로 미루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때는 머리로는 알면서도 실천을 못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일상의 훈련 반복과 연습을 통한 훈련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소위 진보적인 이런 사람으로 학습 내지는 공부한 사람들은 사회 현상이나 문제를 분석하고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거나 어떤 때는 행동과 실천으로 싸우기도 하죠. 그것이 지식인의 의무이고 책임처럼 느끼다 보니 어느 때인가는 있는 그대로 보는 따뜻한 심성을 잃고 늘 비판하고 분석으로만 보는 습관이 들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이것이 심해서 남을 조롱하거나 비아냥되고 그것이 정의이고 옳은 양하며 사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내 삶의 방향에 또한 내 이웃과 가족 지인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가는 생각해 볼 일입니다. 저도 그렇지만 우리는 살다 보면 넘어지기도 하고 또 실수하거나 실패하고 쉽지 않은데 실패나 좌절 혹은 상실을 겪습니다. 이런 것을 대할 때 기분 좋은 일일 수는 없습니다. 실패나 좌절, 상실의 고통은 슬프고 창피하고 화도나고 스스로를 자책하게 되고 변명으로 남을 비난하다 자신을 탓하기에 이릅니다. 이것은 자기 반성이 아니라 나중엔 자신을 파먹는 부정의 존벌레가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트라우마가 되어서 난 왜 못했지? 내가 그때 잘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사람 관리를 더 잘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왜 사랑하는 사람에게 거절당했을까 등등, 또한 세상에 등 돌린 이들을 왜 이해하지 못했을까 등등 자책을 하게 되죠. 이것이 내면화되면 아주 겉으로는 활달한데 속으로는 우울함과 상처, 슬픔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세상 어떤 일들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나는 일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이고, 나 자신과 관련되어 일어나는 일들도 결과에 대한 기대와 상관없이 흘러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저앉아서 스스로 가라앉아 침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이게 뭔가 방법이 있겠지, 무언가 이 위기가, 이 몇 번의 실패가 배움의 기회가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습관, 태도, 훈련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반성하는 삶이라고 하죠. 이게 이제 반성으로만 끝나고 그 이상이 없을 때 이것은 잘못된 고정관념화되어서 또한 개인화시켜서 자신의 모든 일들을 자신에게 책임을 돌리고 스스로를 낮추게 됩니다. 자존감이 떨어지게 되고 모든 일에 힘이 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예배 후에 목사님께서 송사에서 축도하는 자연으로 살라라는 그 말은 많은 함의가 담겨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반성이라는 것의 결과가 영속성을 가지면 실수의 반복과 무기력의 결과를 갖게 된다고 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방법이 있을 거야. 내가 못하면 될 대로 해야지. 하는 데까지 한번 해보자. 그래도 의미가 있을 거야. 의미가 있는 거야. 내가 이만큼 했잖아. 라는 긍정의 신호와 동기부여는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릴 때는 작은 일이나 아무것도 아닌 일에도 칭찬해 주거나 격려해 주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우선 부모님과 가족들, 그리고 선생님과 이웃들이 있었습니다. 아기 때의 그 방귀 소리 하나만으로도 야, 우리 아기 잘 낀다, 칭찬하고 이뻐해 주고 웃어주고 박수 쳐주죠. 그런데 우리가 성인이 되고 보면 우리는 무언가의 평가의 대상으로 전락되어 있고, 칭찬보다는 비난 혹은 어느 사회 경제 지표나 점수 혹은 재산 상태나 사회적 지위의 수준으로 평가되어 있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런 자신한테 칭찬을 해주라고 하고 싶습니다. 상을 스스로에게 주는 겁니다. 상장을 만들고 식을 꾸미고 기념하고 축하하고 의미를 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의 어떤 100일, 그 젊은 친구들이 100일 만남이라고 하죠. 뭐 첫 여행 기억 등 이렇게 기록하고 챙기는 모습 등은 그냥 지나가는 하루가 아닌 의미가 된 하루가 됩니다. 이런 것도 이제 멋진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가족에서 보면 부모님들이 일을 하시고 고마운 건 다 아는데 표현을 안 하죠. 서로 안 하죠. 부모님도 아이한테 고맙다라든가 또 마찬가지로 자식도 부모님께 개체 준 것마다 감사하다는 일을 안 합니다. 근데 이런 의미를 두고 식을 꾸미고 가족 간에도 공동체 안에도 칭찬을 해주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힘든데 서로 용기를 주는 일이죠. 우린 사람과의 관계와 대화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관계 속에 단절의 대화 언어가 있습니다. 진실도 알기 전에 벌써 규정하고 낙인 찍어서 사람은 안 변해, 쟤는 원래 그래, 나는 오라,
저 사람은 문제라는 규정을 지을 때 그 사람과의 진실한 관계가 나아가지지 않습니다. 그런 태도를 보면 진실한 인간관계와 사랑, 평등, 자유 등도 공허하게 되고 진정성에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상적 만남 속에서의 사랑 관계도 진실됨이 없는데 더 거창한 거대 담론인 평화, 자유, 평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진정성에 의문을 갖게 되죠. 그래서 내 편에서의 자유와 평화와 행복일 때 또한 다른 편에 우는 자의 소리와 불행과 억압과 전쟁, 폭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혹 믿는 자만이 잘 살고 행복하리라는 이기적인 신앙과 믿음들이 우리가 역사를 보면 믿지 않는 자, 상대를 악마화하고 또 죽이고 살인이나 그 어떠한 범죄를 저질러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게 되거나 또 타인이나 타민적인 고통과 아픔을 공감하지 못했던 우리가 역사에서 본 사실도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갈등 세상이고 사회적 갈등과 개인적 갈등, 정치적 갈등이 늘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면 피해자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살펴보면 우리 사회는 피해자만 있는 세상 같습니다. 모두 억울하다고만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 입장에 서고 보면 모두 억울하고 자기의 불합리도 정당화되고 옳은 듯하고 내 고통을 이해받으려 할 때 자신도 모르게 상대에게 공격적이 됩니다. 내가 상처받고 피해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때는 더 심하게 상대에게 공격적이거나 무서운 공격자가 되어서 증오와 복수의 화신처럼 속 좁은 사람이 되어 세상을 단죄하려고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누구에게 원치 않는 가해나 상처를 주지 않았는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전통의 노사관계, 상하관계, 나이, 성, 인종, 사용자와 판매자의 관계는 늘 고정되어 있지 않고 변화하며 바뀝니다. 판매자가 사용자가 될 수도 있고 또 그렇죠. 또 나이 드신 젊은 분이 또 나이 들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하여튼 다 변하죠. 근데 세상의 이치가 그러하듯이 그런데 그 고정된 시점의 사건과 생각만으로 고집스럽게 자기의 신념과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아직과 독선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생각은 굳고 단단해져서 유연함을 잃은 사람이 되어서 남을 이해하고 행복하게 하기는커녕 도움도 못 되고 본인 자신도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고통의 피해자와 함께하는 고통과 힘듦, 그 가운데 이들과 함께하며 행복을 가질 수 있다면 엄청난 단련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갖게 하는 것은 개인의 신념이나 사상도 있겠지만 바른 신앙의 힘 또한 크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바른 종교의 가르침은 긍정적 역할을 할 수도 있지만 안타깝게도 현대사회의 종교 기능은 그런 기능을 많이 상실하고 있고 존경의 대상에서 추락한 지가 꽤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답을 주듯이 찾는 몇 가지는 즐거운 삶과 관계를 가지자는 것입니다. 이는 행복한 하루고 삶입니다. 비단 이것은 사람과의 관계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연과의 관계 맺기, 동식물과 대화하기 등 어찌 보면 돈과 권력으로도 살 수 없는 행복을 찾자는 것입니다. 이 행복의 힘은 자유와 평화를 사랑하는 힘이고 반대로 불의와 억압에 저항하고 싸우는 힘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분들이 더 용기를 내서 타자의 불행들을 묵과하지 않고 싸울 수 있는 힘을 얻자는 거죠. 개인적인 행복 추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둘째로는 많이 웃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하루도 웃지 않고 사는 날이 굉장히 많습니다. 웃을 일이 별로 없는 거죠. 되지도 않는 개그나 코믹 영화를 보면서 낄낄 웃을 수도 있는 거죠. 이왕이면 그것보다는 긍정의 웃음을 찾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고통받는 자와 함께하며 나누는 기쁨, 인정받고 성취의 기쁨 등등 말입니다. 하루 노동을 해도 많은 돈이 아니더라도 그날의 물건을 다 팔고 장사하시는 분은 마수거리라고 하는데
다 팔았다고 기뻐하시던 저희 돌아가신 아버지의 노동이 생각납니다. 셋째는 사사로운 것에, 작은 것에 아름다움을 찾자는 것입니다. 거대 담론에 빠지다 보니까 정말 작고 보잘것없는 것의 귀함과 아름다움을 우리는 간혹 잊는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보잘것없는 존재란 없습니다. 오랜 단식 이후에 물 한 모금과 공기, 신선한 바람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요. 아프지 않고 상처받기 전에 그 귀함과 아름다움을 채운다면 시련을 이길 힘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생각해 보는 게 개인 혁명, 삶의 혁명을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많은 사유와 고민, 공부, 또 독서와 대화 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긍정적 비전을 가지고 그것이 꿈이고 환상이며 해방이며 무한의 세상이겠는데, 이를 얻기 위한 노력, 공부, 단련을 생각해 보며 부족한 저의 생각의 단면을 잠시 나누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